말씀은 시편 37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2024년에 제가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우리 전체 우리 교회를 목표를 가지고 갈 말씀입니다.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제목 시작. 힘 좀 씁시다. 네, 다시 해볼까요? 시작. 힘 좀 씁시다. 별로 힘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시작. 힘 좀 씁시다. 힘 좀 씁시다. 2024년 한 해가 힘있고 능력있고 생기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회 본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에 의하니까 2022년, 아주 최근 건 아니고요. 2022년 자료인데요. 한국 감리교회 수가 6,660개, 성도 수가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감리교회 하는 겁니다. 감리교. 목회자 수가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해외 한인교회죠. 한인교회는 14개 지역에 40개국, 40개 나라에 221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224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24년이 되니까 이거보다는 더 좀 줄지 않았을까. 제가 많고 적음 어떤 정확한 숫자의 통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수치 중에서, 숫자 중에서 50세 이상의 성도, 50세 이상의 성도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한국은 무려 70% 이상, 해외 교회도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50% 정도의 비율로 교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존재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이곳에서 나날이 늘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이 다음 세대라는 말도 안 쓰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잘파 세대라고 씁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 G세대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알파, 그래서 합쳐가지고 잘파 세대라고, 참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데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잘파 세대가 교회의 미래가 되는 젊은이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대에서 고령화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캐나다에서도 역사가 있고 큰 개신교회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지역의 문화박물관이나 다른 이단으로 팔려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며칠 전에 12월 19일에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교황이 발표했냐면, 공식적으로 사제들 간에, 그리고 카톨릭 교회의 성소수자들이 있는데 그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공식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러나 이 축복이 교회의 정규 의식이 되거나 공식 결혼식과는 무관하다. 무슨 말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전히 남성과 여성만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로마 카톨릭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일부 동성애,
하다못해 사제들 간의 동성애도 허용은 하나 본질적으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또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화, 종교적 이 전쟁으로 예전이나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 밖은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데 무슨 걱정입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당장 우리 교회, 우리 오늘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의식 없이 경각심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버린다면 미국, 영국, 또 유럽의 대형 교회, 역사적인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것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하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는 이 현실을 우리의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란 사실입니다. 2023년 주제의 말씀 다시 한번 이 현실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좋은교회 모두가 의인이 되시고 현실의 나도, 그리고 우리 함께 여기에서 찬양하고 또 행복한 그 찬양 율동을 했던 아이들의 미래도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미를 위해 힘 좀 씁시다. 자,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세 가지 미를 위해서 좀 힘 좀 더 쓰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사야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고령화 시대 속에서도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 논문도 보고 책도 보고 여러 영상도 보고 세미나도 줌으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 어떤 목사님의 이 주장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산미를 추구하자. 산미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재미, 흥미, 의미. 네, 이것이 산미. 다시 한번 시작. 세 가지 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산미, 재미를 느껴야 하고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만 이 고령화 시대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또 세상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님들,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목사나 어떤 리더십이 얘들아 우리 이것 좀 같이 해볼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보편적인 대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목사나 교회에서 뭐 하자 말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핑계라도 대고 아니면 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향들인데, 요즘 친구들은,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요? 어떻게 해요? 굳이 그건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세상 타기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난 그냥 내가 교회 나와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냥 설교 듣다 앉아서 편하게 있다 가고 싶습니다. 비단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너무 바빠서 상황이 안 돼. 나중에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분들의 상황들을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은 본인들의 생업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의 가치에 같은 일들은 밤새서라도 하고 재미있고 흥겁고 즐거운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왜요? 재미있고 흥미있고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저런 목회적 조언을 구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 목사, 교회가 어려울 때 헌금을 어떻게 늘리는 줄 알아? 헌금을 어떻게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줄 알아?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 헌금을 자꾸 만들어. 네, 아멘 안 하시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무슨 헌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자꾸만 들이대면 만들면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목적 헌금을 강요하거나 거둔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그럴지언정 목회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성장의 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발전과 또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신영 목사의 목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위해 다시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겁게 하자.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 사람이 변화되고요, 부흥이 되고 성의 뜨거운 그 불길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제가 좋은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반드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를 더 앞당기고 그 장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역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대단한 성경 지식을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부흥이 일어나서 200명, 300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나중에 이 자리에 없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신영 목사 있었을 때 좋은 교회가 어땠을까라고 되뇌이셨을 때 그때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했어.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 시간을 돌아봤었을 때 참 그때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 추억하신다면 아마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추억과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시면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혼자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쏟고 함께 웃고 기뻐하면서 땀 흘리며 힘을 쓰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24년에는 2023년보다 더욱더 큰 의미와 깊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도도새.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살고 있었던 새인데 지금은 멸종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둘째 요엘이가 조류 박사인데
저한테 맨날 와서 아빠 도도새 알아요? 도도새? 나 도도새가 너무 좋아요. 막 그래가지고 도도새 인형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다녔는데 도도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검색을 했더니 정말 구글에 도도새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새는 멸종했던 새입니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이 도도새,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다고 하죠. 너무나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곳에서 살다 보니 하도 날개짓을 하지 않으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날개가 퇴화했고 몸무게가 새가 25kg까지 불어납니다. 이게 새입니까? 사진 보시면은 정말 토실토실합니다. 도망칠 일이 없으니까 느릿느릿 굼 떠지고 15세기가 됐을 때 포르투갈의 한 낭파된 큰 배가 섬에 표류했는데 굶주린 선원들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25kg 날지 못하는 토실토실한 도도새. 결국 하늘이 내려준 메추라기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도도새는 멸종되고 맙니다. 미국의 철학자 엘버트 허바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아무런 문제와 변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인생이란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문제도 있어야 하고요.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2023년도 그렇게 평안하셨다면 또 하나님의 한편의 은혜이긴 하지만 2023년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만 바라고 계신다면 인생이란 경기에 우리가 처음 말했던 영적 전쟁,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 가만히 되는 겁니다. 2024년 목회 계획을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할 겁니다. 그 중에 재미, 흥미, 그리고 의미 유발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나 친교나 교제나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새벽 예배, 금요기대, 성경 통독, 제자훈련, 성경 공부들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2023년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의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그룹별 금요 기도에 참여입니다. 네. 고개를 숙이시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고. 근데 제가 나쁜 목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52주를 다 나오시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2달이니까요. 매월 둘째 주만 한 소그룹당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인가요? 2번만입니다. 최소 2번만 소그룹별로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특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앞에 나오셔서 혼자 안 되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의미와 더욱더 가치를 찾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의무적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강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년차 이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또 성경과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또 공유하고 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 좀 쓰셔야 합니다. 힘 좀 쓰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시선 돌리고 다른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신자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깊은 숨어있는 가치와 의미를 찾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늘나라, 천국 누가 차지합니까?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절대 천국 하늘나라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 그리고 이 이후의 하늘나라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에서 제외됩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 산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산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하셔서 2024년에는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산미의 은혜로 천국을 차지하시는 놀랍고 은혜롭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되기 위해 힘을 씁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이 되기 위해 조금 더 내년에는 함께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구별합니다. 평등하나 그 평등과 공평하심 안에서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별합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과 의인.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의인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인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 의인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 좀 쓰자고 했는데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상.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축복, 은혜, 사랑, 성경 곳곳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만 쳐보시면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약속해 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 중에서 이 축복이 가장 의인이 얻을 수 있는 축복,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고난과 문제가 누구에게나 주어질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엎드러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고 내 삶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욥기 8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어떤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의로운 처소. 내 의로운 처소에 살 때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시고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작아 보이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나중이 더 잘 되는 인생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 되고 지금도 평안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지금보다 우리들의 믿음의 또 인생의 나중이 또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하고 평안하고 창대하리라. 나중이 더 잘 되는 인생입니다. 저도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빠르고 정말 분주하게 은혜롭게 기쁘게 지나가는데 얼마 후면 저도 벌써 반백년이 되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벌써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모르던 것을 조금씩 더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끝이 아름다워야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은혜로워야 마지막이 거룩해야 진정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국에서 안타깝고 슬픈 기사 접하지 않았습니까?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에 연루됐다가 결국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기사를 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쌓은 모든 것을 잃고 내 목숨 버리고 그것은 끝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갔지만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 손가락질과 슬픔과 고통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이 유전되고 전해지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아내분과 자녀들이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이 아름다워야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와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어느 용맹한 한 장군이 있었다고 하죠. 이 장군이 이제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머리와 내 수염을 깎다가 상처를 내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시 사형에 처해버린다. 그래서 이발사들은 이 사형 선포를 한 장군의 머리 깎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이발사가 손을 번쩍 들고 장군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섰고 정말 상처 없이 깨끗하게 머리와 면도를 다 했습니다. 장군이 참 기특해서 칭찬하면서 물었습니다. 젊은 이발사 너는 내가 두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청렴인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네 장군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혹시 제가 하다가 장군님의 얼굴에 상처를 내면 제가 먼저 장군님을 면도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장군님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악인은 흉악한 말과 행동으로 위협하고 주변을 두렵게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은 무척 허약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악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의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8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인은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로 쫓기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에는 말씀처럼 사자같이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살고 지금보다 끝이 더 멋지고 아름답고 창대한 인생,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답고 선한 좋은 영향력들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유전된다면, 그것이 이어진다면, 그 축복이 한없이 영원히 함께한다면 의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만드시고 찾으시고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만들어 갈 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하늘의 땅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를 찾으면 그 땅을 차지합니다. 둘째,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악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최고라 지금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느껴지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나의 모습, 사랑하는 내 주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떠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지나기 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나중이 더 창대하고 의인은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냥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그리고 오늘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 중에 주신 은혜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소원 중에 그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 진행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의미와 가치를 함께하여 주시고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땅을 우리 모두가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선포하며 약속의 말씀 드리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악인의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 언행 속에 하늘에 숨겨진 의미와 깊은 가치를 찾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들의 인생 위에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중에 심히 청대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하고자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